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할 일, 광야에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두 달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겠습니다.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 중에 모세오경 들어보셨죠? 창출 레민신. 그 중에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름이 왜 민수기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경 중에 민수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무슨 까닭이 있으신가 했더니 그 사모님 이름이 민수기여서 그랬다는. 근데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인데 백성의 수를 카운트, 수를 세는 거죠. 이게 그 영어 성경의 numbers, 숫자들이라는 걸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백성들의 숫자라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민수기 맨 앞에다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거기다가 광야에서라고 써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할 일이에요. 민수기를 쭉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 사명,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 얘기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라는 뭐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뭐 와닿지도 않는 이런 제목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이 내용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성경에서 광야 얘기하면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 광야에 정착을 해서 시내산 그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 자리에 한 2년 동안 머물렀던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2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몇 년이죠?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 스토리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사실 출애굽기보다 민수기를 들여다보면 광야 얘기가 민수기에 다 나오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근 2년 동안 성막을 완수하고 또 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 이런 것들을 규정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비로소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군복무할 수 있는 남자들을 숫자를 헤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인가? 저희 둘째 아들도 그 뭐가 왔어요. 당장 군대 오라는 건 아닌데 내년, 후년 뭐 대학교 가서 이제 좀 딜레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군대로 징집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들 숫자를 다 헤아려 봐라. 자, 1절, 2절 보세요. 출애굽
한지 2년 2월에 성막이 완성되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20세 이상,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숫자를 세지도 않고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모든 남자의 수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카운트해라, 세라. 그래서 민수, 넘버스. 그 뒤로 우리가 안 읽었는데 민수기 1장의 내용은 실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카운트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죠. 저는 이거 민수기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숫자 세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누군지? 다윗이에요. 다윗. 숫자 세다가 혼난 사람. 뭐 그런 걸로 혼나나? 역대상 21장에 의하면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갑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이 그 백성의 숫자를 센 걸 악하게 여기셨다고 거기 나와요.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 일로 와봐. 네가 악하게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 때문에 벌을 3가지를 리스트를 줄 테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해서 벌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3년 기근. 3년 동안 비가 그치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흉년이 드는 그런 벌을, 페널티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국이 쳐들어와서 도망 다닐래? 2번째 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벌이 뭐였죠? 사흘 동안 질병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질병을 선택하시겠어요? 어차피 벌을 받으려면 짧게, 굵게 짧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3번째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순전히 다윗 때문에 온 나라가 사흘 질병에 숱의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생고생을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이 카운트, 계수도 같은 계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계수를 악하다고 그러셨을까요? 너 왜 셌어? 백성들의 이 숫자를 왜 세는 거야 도대체? 악하다 여기셨다. 왜 그러셨을까? 다윗 때 숫자를 세니까 157만 명이라는 병력이 계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든든하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도, 혹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셔도 우리는 말과 이 병거 또 군사들의 숫자로 싸울 수 있겠다 라고 군사력을 의지한 겁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하고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한테 벌받은 이유였어요. 자, 보세요. 바로 이게 다윗만 벌받은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빠지는 위험입니다. 우리도 벌받아요, 이러다가. 계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충동으로 욕심 따라서 한 건가, 그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잘못, 우리도, 나도 흔히 빠지기 쉬운 숫자에 기대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숫자에 얼마나 많이 기대는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게 인생이 늘 그 앞에 꼬꾸라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약점이에요. 이 숫자. 뭐든지 많으면 좋으시죠. 아니, 많으면 뭐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많으면 좋고 적으면 어떡하죠? 그럼 반대로 의기소침해집니다. 아유,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숫자를 확보해 놓으면 든든하다고
느끼고 숫자가 내 생각보다 예상보다 작으면 곧 죽을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숫자에 묶이는 거예요. 숫자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숫자에 목을 메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내내 숫자를 섬기고 수를 예배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수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한없이 가깝고 하나님은 한없이 멀어진 거지. 여러분의 시선을 온통 사로잡고 관심을 오로지 그것에 매몰시키는 그 숫자, 여러분은 어떤 숫자 때문에 그러십니까? 돈, 건강, 자식, 이 3대 기도 제목이에요. 뭐 자식 안에는 가족 뭐 이렇게 다 포함될 수도 있겠죠. 저는 숫자 생각하니까 통장 잔액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네이버 앱을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계속 알람이 와요. 네 자산은 이만큼이다. 꼴랑 얼마 없지도 않은데 뭐가 뭐 퍼센테이지가 0.1이 낮아졌다는 둥 뭐 이유를 자꾸만 알려줘. 이 앱을 아예 없애야겠어. 통장 잔액이 자꾸 떠올라. 그리고 건강, 혈압, 뭐 콜레스테롤 수치, 아니면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식 수치 막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저 그것도 모르는데. 아니면 거래처 대금 지불 숫자입니까? 자식놈 성적 등급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숫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카운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카운트하면서 그 숫자에 매몰되기 시작하니까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렇게 숫자에 목을 메고 사냐? 그게 널 살려줄 것 같냐? 그게 너를 영원히 존속하게 붙들어 줄 것 같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저는 페널티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나는 그 숫자를 예배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나, 그것부터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숫자에 매몰되거나 숫자가 부추기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구조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한 이유로 했어요. 군사력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민수기 인구조사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전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때 와서 요셉이 먼저 이렇게 팔려와 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이 다 데리고 이주를 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때 몇 명이었죠? 기억나세요? 다 카운트하니까 손자, 며느리, 뭐 손주, 손녀 다 카운트하니까 그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70명이었다고. 예. 지금 뭐 한 가문이 70명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집이 있는지 언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명 한 가족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거치면서요, 몇 명이 됐는 줄 아세요? 아니 무슨 종살이 하면서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 몇 대가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400년을 지나면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200만 명이 돼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70명이요 200만 명이 됐어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 어엿한 민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때는 뭐 복이 딴 게 없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복이야.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70명이 살아갈 때는 뭐 그냥 뭐 누구누구네 집 뭐 여기는 밥은 잘 먹고 있냐 뭐 이렇게 안부만 묻고 끝났을 거를 이제 200만 명 되니까, 그리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부를 물을 수도 없고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뭐냐면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해서 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셌던 군사력 파악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광야에서 민족으로 이 광야를 잘 건너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자, 머리 돌려. 그리고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자, 생각해. 카운트해. 하나님이 그 필요에 의해서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사는 동안 그동안에도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70명이 200만 명이 됐고 광야에 출애굽해서 2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청청하게 살아있다. 안 죽을 거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다. 이 얘기를,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셔서 카운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은혜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도 다 살려주셨고 숫자가 쫄아든 게 아니고 넘치게 하셨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구나. 이걸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를 카운트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운트하니까 60만 명이라고 그랬대. 거기서 이제 추산을 한 거죠. 가족 60만 플러스 곱하기 몇 뭐 이렇게 하고 한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봐요. 결코 적지 않은 수죠. 김해가 인구수가 몇 명이냐? 저희 아들이 그 지리, 뭐 도시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다 외우고 다녀요. 희한한 친구예요. 창원이 100만이 넘었다가 뭐 그 밑으로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20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저는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리나? 제가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그 걱정부터 이렇게 들더라고요. 70명이 200만이 된 거예요. 게다가 400년 종살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그 사람들만 덮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건너가고 있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숫자가 줄어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건 그게 오히려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출애굽해서 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이 거대한 무리가 굶지 않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더위와 추위를 다 피하고 견디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데는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쟁여놓은 뭐 통장 잔액도 많고 숫자가 넉넉하다 그러면 우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바라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이거는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저는 이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그 뭐 인구 센서스 하는
통장들이 하시나요, 요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하셨구나. 그거를 현장에서 선명하게 떠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민수기 첫 장면은 뭘 상기시키냐?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구나. 이걸 상기시키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들만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숫자를 세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내 삶의 안위를 위한 숫자를 세다가 엎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 나의 숫자를 세고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봐라, 새를 봐라, 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내 머리카락의 숫자도 세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손길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저는 또 그 하나님의 카운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삶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 둘 나의 눈물을 그 주님의 병에 담아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영혼의 아버지시니까. 광야에서 나를 카운트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거 외우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요. 광야에서 할 일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안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광야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균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으셔요? 무균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원치 않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아까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지만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금같이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또 잘못한 방향으로 들어서면 방향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앞도 막으시고 옆도 막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답답하죠. 죽겠습니다. 아주. 어찌할 바를 앞이 막히는데 뭐 뒤로 돌아가기는 안 되겠고 양 옆을 봐도 뭐 뵈는 게 없고 그 위를 봐야죠. 뭐. 하나님이 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시는 그 손길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고통 중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밑줄을 긋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명령하신 대로 거기다 박스를 딱. 이게 중요해요. 명령하신 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카운트했다. 여러분 광야에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할 일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한글의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백성답다, 다워지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훈련되는 시공간이에요. 홍해만 건넜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인 거죠. 이제 이 땅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는 공간이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고난이 있지만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로소 제대로 시작이 되는 곳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익히는 곳이니까. 또 다음 목적지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는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려우니까 머릿속을 채우는 건 늘 염려, 근심, 걱정. 오늘은 만나를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40년 내내 하루도 만나가 끊긴 날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메추라기가 내리나 안 내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살리시고 자녀를 입히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먹고 놀기만 하면 뭐하잖아요. 맨날 만나 먹고 메추라기 고기 발라 먹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제가 테스크가 딱 하나 있는데 가나안 입성이에요. 들어갈 준비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전투를 준비하는 삶.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는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가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20세 이하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이생망 옛날 말인가 이것도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린 여기까지야. 다음 세대가 열심히 하도록
나는 물러나서 뭐 재정 지원하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아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을 때까지 모세는 청청했어요. 기억나시죠? 120세까지 기력이 펄펄했다고요, 모세가. 그리고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말한 갈시 아저씨는 80살이었어요, 그때. 그 노인네가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려고 싸워서 내가 이기겠으니까 깃발 들고 앞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제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임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그 임무,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은 삶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과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책이에요. 우리도 애굽 아니면 광야예요, 사는 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딱 보니까 이집션이야, 이집트 사람들.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직 홍해를 못 건넜어. 교회는 다니는데 이집트 사람이야. 그리고 광야를 뱅뱅뱅뱅뱅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뱅뱅 도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지 삐까리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전쟁이 목전에 버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전투를 위한 징집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 징집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또 여기서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홍해 건너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너온 지가 언젠데? 세례받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지가 언젠데,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건 다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뭐 없나? 거기 가면 또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찌끄레기라도 먹겠지. 부추라도 참외도 거기 나오더라고. 그런 거 먹으려고 홍해로 삐쭉삐쭉 가면 홍해가 다시 갈라질까요? 다시 갈라지는 일은 없어요. 건너온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지. 여러분, 다시 홍해 건너서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싸워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에 대해서 알려줘요. 광야에서 할 일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 나왔어요. 이제 명령과 순종, 이게 제일 많이 반복이 되는 곳이 어딜까요? 이게 제일, 명령과 순종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곳이 군대예요. 상명하복.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책입니다. 그에게 군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순종해야 된다. 전투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거죠.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80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명령과 순종, 그 훈련을 광야 내내 받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임무들을 맡겨주신다. 명령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과 순종은 늘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안 가는 게 뭐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어떠한 명령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선적으로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셨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실제로 광야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군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가라. 예, 주님. 텐트 걷어야 돼요. 멈춰라. 여기는 오아시스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래도 멈추는 거예요. 예, 주님. 그곳이 어디든 다시 텐트를 피는 거죠. 성막을 정중앙에 갖다 놓고 예배하는 삶을 한가운데에 놓고 내 삶을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정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순종 훈련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원하세요? 아니,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이거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제와 또 다른 어려움이, 저기 예전에 그 호주의 사막에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모래바람이 세상에 쉬지 않고 불어오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 가는 모래가 신발에 들어온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중에 집에 가서 털어보니까 그냥 온몸에 모래가. 여러분, 사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와 또 다른 어려움이, 새로운 종류의 고난이, 모래바람이 우리의 삶을 뒤덮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만하면 그래도 야, 인생에 봄날이 좀 오는갑다, 살만하다 싶다가도, 살만하다 싶다가도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런 길을 매일매일 또 걷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선하신 하나님 손 붙들고 가야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부름받았어요. 군인으로. 필요한 덕목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다 마는 게 아니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승리한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충성된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덕목이 있어요. 충성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그렇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축자. 제 이름 가운데 자가 충자인데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성자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제가 귀를 열고 듣게 하옵소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런 전쟁을 두려워서 피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고 건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를 세밀하게 세시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컨디션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붙들고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